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오늘 감사절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그 연례 행사처럼 저희가 그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감사절 바로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어제죠. 토요일이 되면은 교육자 팀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갖고 저 뒤편으로 가서 뭐 호박도 가져오고 감나무 이래서 감 따면서 야 드디어 감사절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수확한 것을 여기에다가 가져왔는데요. 서울 중심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감을 수확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 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이 되면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나는 과연 평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늘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함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10명의 나방 환자가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꾸짖는 그런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범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방식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곳은 경계 지역입니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매우 애매하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그 깊은 갈등의 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바벨론 포로와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오늘 이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도 바로 이런 갈라진 마음들을 우리가 그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마을로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54절 말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확 쓸어버릴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럴 정도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이 사이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이야기 시작에서 바로 그 위험한 경계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나병은 없었대요. 찾아보니까 나병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악성 피부 질환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병은 당시 하늘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의학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는 그런 사회적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당시 사회 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된 이 10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 지금 몸의 상태 이런 것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사이이기 때문에, 경계선이기 때문에 어느 편이야? 사마리아야? 아니면 유대야? 너 어떤 병에 걸렸어?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만도 한데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0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10명 모두가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구별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어놓은 차별, 구분, 이런 모든 경계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플 때에는 모두 다 내 편, 네 편 없이 다 한 가족이었는데 이 10명이 건강하게 몸이 회복되자 9장 1절부터 9대 1로 사람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9은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곱씹고 곱씹어 봅니다. 10명 모두 다 똑같이 병에 걸렸고 10명 모두 예수님께 외쳤고 10명 모두 순종했고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그대로 갔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길을 갈라놓았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차이는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9사람은 받은 것에 집중했고 한 사람은 주신 분에게 집중을 했던 것 아닐까요? 9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 사회로의 복귀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길 위에서 만난 이 예수님은 이 9사람에게는 목적을 위한 수단, 내 필요를 채울 분, 목표를 해결할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목표가 달성되면 더는 이용 가치가 없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그때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낳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분께 달려갑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될 분, 경배해야 할 분, 감사해야 될 분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종교적 거래와 신앙의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께 찬송드리는 삶, 그분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뜨끔해집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떨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싸하게 목소리를 내리깔지만 우리의 속내는 내가 원하는 복만 받아 챙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분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분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부터 16절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영광을 돌린다,
돌아왔다, 엎드렸다, 감사했다.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은 찬송했다고 하는 소리죠.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18절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동사 가운데 두 개를 딱 들어서 그대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구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말해서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사실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돌아오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대체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 알고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9사람도 분명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은 치유의 선물에서 그냥 멈춰 서버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그 선물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이 던지는 또 하나의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누가복음 4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짧은 해석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7절에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인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자마자 회당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들 벌떼처럼 일어나서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하고 오늘 말씀을 또 겹쳐서 읽어보니 하나의 쌍 같아요. 나아만처럼 나병 걸린 이 사마리안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 외부인, 낯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충성을 맹세하기도 전에, 신앙을 검증하기도 전에 치유를 선물로 그냥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경계와 구분선, 그런 것을 한 번에 그냥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외부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죄인에게도, 내가 내 바깥에 내 편이 아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왜 자비를 베푸실까?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전하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놓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도 구원하시는 분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함께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10명 모두 다 치유받았는데 돌아온 한 사람한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9명과 비교를 해서 보면 치유와 구원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9사람은 치유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9사람의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9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아닐까요? 이 차이를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일어나 가라. 주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혀 다른 미래로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작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 늘 감사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일이 며칠 전이었었는데요. 우리는 늘 루터를 위대한 개혁자, 막 큰 인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역시 매우 예민한 양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늘 불안에 떨던 사람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염려, 아이 양육 문제, 관계의 어려움, 성취에 대한 압박, 불확실한 미래, 건강 문제 등등 수많은 불안과 염려가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당신 충분히 했습니까? 당신 이거 받을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을만 합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만 합니까? 등등. 루터는 늘 그 질문 앞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 루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아가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루터는 세상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낯선 사람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것, 바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내놓아야 되고 성적을 내놓아야 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병 나은 사마리아인이 돌아온 이유도 단순히 병이 나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던 그분이 생각났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런 그 누군가를 만나서 생기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입교 예식을 통해서 또한 새 가족을 또 맞아들이게 됩니다. 입교는
단지 교인 교족부의 이름을 올린다는 뜻 아니죠. 우리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입교입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세워주셨습니다. 근심과 낭망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희망이 안 보이는 모호한 경계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도 주님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찬송하며 감사로 고백할 때입니다. 단순히 받은 것 때문은 아니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바라기는 감사하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향해 한 발씩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그 감사절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 같이 그것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고 거두는 계절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높임받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악한 권세와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과 오늘 입교하는 교우들의 주님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오늘의 감사가 일상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